공동체 중심 예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쓴 교재 빛을 따라 생명으로의 첫 번째 장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배 공동체는 개인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건강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잠시 좀 언급을 했지만 예배 공동체성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한 명이 예배 드리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인이 없이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는 개인이 드리는 그냥 개인 경건의 예배입니까? 그렇지가 않고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 공동체로서의 예배 공동체로 열고 누구든지 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모임이라면 예배 공동체성에 근거해서 있는 예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주 폐쇄적으로 혼자 개인의 영성과 혹은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적 행위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공동체성에 근거해서 구성되어 있는 예배 공동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배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이제 제가 보는 것은 바로 아남네시스 공동체로서의 예배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예배는 기본적으로 아남네시스를 위해서 모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는 그냥 번역을 하면 추모 혹은 기념, 기억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로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 일을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어떤 사건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렇게 불러내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시제로 따져보면 그 과거 미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시작됐던 어떤 사건이 오늘날까지 그 의미가 이어지고 있고 아직 그 사건이 그 의미가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직 시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지금까지 계속 그 기억하고 추모하고 현재화할 뿐만 아니라 아직 종료되지 않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아남네시스 추모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혹은 누구를 추모하느냐,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남네시스 하는 것에 예배 방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남네시스 한다예요. 예배 저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의, 그 예배의 정의를 한 그 문구로 표현을 하라 그러면 저는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남네시스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추모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예수 우리가 누군지 알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뜻을 두고 와서 또 목회자의 뜻을 두고 와서 이곳에서 수학을 하는 분들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이곳에 와서 수학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이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죠. 그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걸 우리는 성육화,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육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를 살펴보면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어디에 속한 자들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지 못하고 이방신에게 그들의 삶의 그 종속됨을 경험하고 또 세상에 빠져서 세상 유흥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목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던 거죠.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리자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제 직접 하늘의 음성을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한 음성을 이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사건이 예수님 사건입니다. 오신 목적은 분명했어요. 하늘의 신비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언어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오셔서 가장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을 보면 사람들에게 치유 사역을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주된 패턴이에요. 치유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근데 선포하실 때에 사람들한테 천국은 이와 같나니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풀어내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만 하늘의 그 신비롭고 영화롭고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모르니까 그곳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와 같나니 그러면서 어찌 보면 하늘의 주인 된 자로서 그것을 아는 분이 미리 우리들에게 우리 언어로 설명을 해 주신 거죠. 그게 예수님 사역의 아주 그 핵심이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나니.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라고 하는 그 단어적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데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와 또한 고난 속에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스스로 목숨을 거두시고 장사되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인 게 아니에요. 로마 군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거두어 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장사된 그 3일 만에 그 빈 무덤으로 발견이 되셨어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이 영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이면서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그 중심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 사건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뭐 증명하고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분명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오늘날까지 기독교 예배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배 공동체가 있을 수 있었다. 여러분들이 잘 설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더 뛰어넘는 더 심오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인간들 가운데도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뭐 그 장례를 앞두고 사망 진단을 받아서 장례를 앞두고 있었는데 장례를 치르기 바로 전에 시신이 깨어나서 뭐 사람들이 기사상으로 보면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는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건 소생이고 그래서 영어로는 그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그가 잠을 자다 깼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생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그러니까 나사로 신드롬이라고 그래갖고 나사로처럼 외적으로는 죽어 보이지만 상태로는 의학적으로는 죽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다시 깨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인간들이 경험하는 소생의 차이는 소생을 한 번 했건 두 번 했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분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운명하시고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 역사상 유일하게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인간들은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인간 역사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분을 예배를 통해서 기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간에 대체로 보편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의 그 전면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이렇게 계시를 해두죠. 근데 그 십자가가 갖는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만을 의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공간 가장 좋은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계시하는 전통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럼 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에 머물러 있었던 예수님의 사형 틀로서의 그 의미를 훨씬 더 초월하는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다. 기독교의 아주 신비로운 부활의 사역까지 그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죽음을 통해서 앞두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전해주신 또 신비로운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남니시스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념이 이 같은 의미의 기념입니다.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행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의무를 더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아주 가장 중심, 예배 가장 기본적인 의미, 정의는 아남니시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에 그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종교적 행위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이에요. 이단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며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시작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 이단의 중심이 되는 사상들이 옆에 딱 위치하거나 사람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신천지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단들을 보면 어떤 한 개인이 특정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위치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는 이단성이 굉장히 이제 높아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사람이 부각되는 예배 공동체들은 조심해야 해요. 그거는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예배 공동체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에 두 번째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 저에게 있어서 예배의 공동체로서의 예배의 두 번째는 에피클레시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피클레시스 공동체로서의 예배입니다. 에피클레시스는 이 단어 그 자체가 갖는 의미는 그 invocation이라고 해서 영이 임한다라는 임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에피클레시스, 임재. 예배는 다분히 영적인 사건이에요. 뭐 로마서 12장도 그렇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날 때에도 공이 나타나는 표현되는 단어가 이 영적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배는 영적 사건이에요. 인간들이 모이는 사건이지만 이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예배 공동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예배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예배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어요. 예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배는 은혜의 수단이요 은혜의 통로요 은혜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이 모이지만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순서의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통적인 예배는 이런 타이틀을 명시하지만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에서는 이런 순서가 이렇게 명시가 되지 주보에 이렇게 명시되지 않지만
찬양과 경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이건 아니면 아주 전통적인 그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이건 예배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경험하던 아니면 예배의 부름과 기원을 어떤 교독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선언을 통해서거나 반드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와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예배든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하면 오늘은 은혜를 받지 못했어.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어. 오늘은 목사님의 설교가 전혀 나에게 은혜가 안 됐어. 오늘 찬양 대 찬양이 혹은 찬양팀의 찬양이 무슨 어떤 핑계를 삼아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어. 근데 그거는 대단한 오해예요. 예배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과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설교를 못하는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예배 주어가 내가 될 경우에는 나가 될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는 간혹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는 은혜를 받지 못했어. 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어.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데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유는 자기가 주어가 되었고 예배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관하시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으냐 하면 예배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과하게 표현하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일수록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빈도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예배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사뭇 예배 경험치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그 자리를 나오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 대단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오니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나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하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습관에 따라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경험치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같이 이렇게 신학생으로 사역을 하는 혹은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는 그래서 예배 자리가 늘 있는 아주 더 대표적인 사람은 저 같은 목회자의 경우는 예배를 때로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릴 경향이 좀 높아요. 근데 이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상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실제 이거는 연구 결과에서 나와 있어요. 수치가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가? 누가 많이 경험할 것 같습니까? 목회자 그룹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통계가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이 초신자들일수록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험 수치가 훨씬 더 높아요. 뭐 충분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이 확신을 어떤 구원의 경험을 처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그 첫사랑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우리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시간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참 우리 기억 속에서 이렇게 좀 소멸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습관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기대치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모든 예배는 다 영적이에요.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예요. 하지만 내가 중심이 돼 갖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예배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정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프롤랩시스 공동체로서의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아남네시스, 그 다음에 에피클레시스, 세 번째는 프롤랩시스, 다 이 히라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프롤랩시스라고 하는 단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용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 선취, 미리 맛보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선취라고 하는 단어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기독교 예배 공동체가 프롤랩시스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 예배 공동체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을 미리 경험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미리 맛보는가? 여러분, 기독교 예배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예배를 통해서 미리 경험하고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녹화된 걸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대학원을 그러니까 학부 수업을 듣는 중이나 대학원에 가서 제 수업을 또 듣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 이 화상 수업을 통해서 저를 보는 게 어쩌면 저를 대면하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꼭 만나게 되어 있어요. 종국에 만나는 데가 하나 있어요. 어디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어떻게 만날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지금 우리가 당장 가야 될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를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거 코로나도 힘들고 그러는데 당장 가야 할까?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당위성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또한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배 순서를 따라서 쭉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파송과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경험해 주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예배를 이렇게 쭉 드리면 미리 자기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 순서를 딱 보고 오늘 마태복음 15장이네, 가나안 여인에 관한 본문이네. 그래서 미리 판단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자비를 구하니까 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구하니까 결국 예수님이 고쳐주셨네. 끝까지 인내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겠지. 뭐 이렇게 자기가 미리 판단을 하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나 목사님이나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네 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주어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면 결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 사람들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우리는 그 종말론적 고백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라는 정의를 합니다. 이 종말론은 세상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종말은 세상의 끝입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종교적인 표현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예배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끝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라나타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좀 있어야 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바로 마라나타 사이에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예배 안에 같이 있어요. 주님 처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그분을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고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내가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만 땅에 묶여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라나타, 비록 세속에 속해 살지만 세속에 묶여서 노예된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마라나타,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 종말론을 잘못 호도하면, 잘못 악용하면 사람들을 이단들이 그걸 실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어렵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갈 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이 땅에 있는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그릇되게 이끄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종말론에 대한 그릇된 이해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인간의 판단으로 언제 오실지 주님은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의 수고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그걸 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단셀리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경험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본성은 어떤 본성을 갖고 계시느냐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파토스, 이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될 때 하나님의 에토스, 하나님의 사랑 많고 자비하신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삶의 질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가운데 충분히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아주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의 수단, 방법이시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배 공동체로서의 개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 공동체, 아남니시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히라버 단어예요. 아남니시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공동체. 이거는 이 프롤랩시스예요. 저기 뭐야? 에피클리시스예요. 미안합니다. 에피클리시스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예요. 에피클리시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프롤랩시스. 하나님 나라를 예배 가운데 미리 경험한다. 선취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요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